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제3월 곧 그 때에 그들이 시내 강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강야에 이르러 그 강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은 6절까지 읽었습니다. 본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다가 그 애굽을 탈출하여 50일째 되는 그 날에 시내산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과 율법을 받으려고 올라갔는데 받기 전에 그 십계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아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그 내용을 기록한 말씀이 19장 출애굽기 19장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장에서 가르치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 이 가르치는 이 도리를 바로 깨닫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보지 못해 율법을 받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순전히 애굽에서 산 그 생활 그 지식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아서 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모든 성도와의 관계가 바로 되고 모든 만물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참 생명이 되고 평강이 되고 영생이 되는 이 생활을 할 것인데 이 생활을 하기 전에 먼저 준비가 필요하다. 준비시키는 그 일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과 모든 사람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면은 참 생명이 되고 복이 되고 평강이 되고 영생이 될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그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그 율법인 오늘 우리에게는 그 율법과 시키면 오늘 우리에게는 신구약 성경과 영감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잘 깨닫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을 잘 깨닫고 영감의 인도를 받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따라 십계명을 따라 생활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생명과 평강이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복받는 우리가 될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신구약 성경에 대한 깨달음, 말씀에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신구약 성경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그 깨달음과 또 성령의 감화 감동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준비를 하라고 하신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준비가 4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좀 잘 들어야 좀 이해가 되고 좀 깨달음이 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과 이 십계명을 한 번도 자기들이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받을 건데, 이대로 살려고 하면은 그 무슨 깨달음이 있어야 그 십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야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감의 그 순종, 영감의 순종이 있어봐야 참 영감으로 순종하는 이것이 참 옳고 바르구나, 이렇게 자기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는가, 나의 애굽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가, 또 너희들에게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가, 이것을 깨달으라. 이것을 깨닫고 기억해서 이거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생활하라 하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으며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 어떤 능력으로 이렇게 너희를 이렇게 해서 구원했는지를 너희가 깨닫고 그걸 잊지 말고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내가 앞으로 줄 십계명을 잘 지키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4절에 준비시키는 그 내용이 애굽 사람이라 이 말은 애굽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을 애굽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지요. 이 애굽 사람 이방인을 가르치는데 나의 애굽 사람이라 이 말은 애굽 사람이 나와 나의 애굽 사람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하면은 믿는 사람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믿지 않는 교회 다지 아니하는 사람일지라도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먹게 하고 입히고 자라게 하고 유지시키는 그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의 애굽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애굽 사람을 어떻게 하였는가? 애굽 사람에게는 어떻게 행하였는가? 또 이스라엘 너희를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인도하였는가 하신 말씀인데, 그래서 애굽 사람에게는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한번 너희가 생각해 봐라. 그리고 이스라엘 너희들에게는 내가 어떻게 했는가?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보지 아니했느냐?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은 너희가 그걸 경험하고 체험하고 보지 아니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을 생각해 보라. 지금 50일째 되는 이 시내산 여기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4절에 나의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과 또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이렇게 한번 짚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초자연의 역사로 너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너가 보지 아니했느냐? 그것을 네가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너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기억시키라. 그리하여야 내가 앞으로 너에게 줄 이 율법, 이 십계명을 내가 바로 깨닫고 또 믿고 순종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도리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 성경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을 잘 깨달아야 되고 또 성령의 감화 감동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됩니다. 잘 받아 순종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되는 이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십계명을 받아서 신앙생활 잘 하는 거다. 그와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깨닫고 성령의 감화 감동에 바로 순종해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그 참 복을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너희에게 성경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성경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영감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일반 사람, 애굽 사람, 이 불택자들은 어떻게 취급하셨는가? 다시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취급하셨는가? 또 그런 일반인과 너를 어떻게 구별하여 하나님이 취급하고 섭리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얘가 생각해 가지고 깨닫는 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택자입니다. 택자인 너를 예수 안 믿기 전에, 우리가 택자지만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 안 믿었던 너를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취급하셨는가? 또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를 내게로 오게 하였다 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에 이 방해가 되는 것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죄와 마귀와 사망으로 된 세상이기 때문에,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구원 이루는 데는 방해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데 그 해를 하나도 내가 받지 않고 유익되도록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취급하였는가, 어떻게 섭리하였는가 하는 것을 자꾸 좀 생각해봐라. 생각해서 좀 깨달음이 있도록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은 그런 것이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의 그런 그것을 그들이 그걸 알아야 이 십계명이 무엇이며 또 이 십계명 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역사, 이 믿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취급하셨으며 또 믿는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였는가를 너희가 생각해서
좀 깨달음을 가지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절대 이 신앙 걸음을 바로 걸어갈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하신 그 사랑의 역사, 그 능력의 역사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참 율법 생활, 이 십계명 생활을 바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 좀 바로 깨달았으면은 그들이 광야에서 실패하지 않았을 건데, 바로 깨달지 못해 가지고 그들이 광야에서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 세대가 참 가난에 들어갔지, 이 세대는 소수만 들어갔지 다 실패했습니다. 왜? 이 십계명 율법 생활을 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룰 이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그거는 다 실패입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걸 참 능랄하게 잘 했다 할지라도 구원 실패면 다 실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그건 실패입니다. 몇 사람은 성공했지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깨닫지 못하면은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한 그런 그 역사를,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또 영감의 순종이 되지 않아요. 영감의 순종이 쉽습니까? 성경이 저절로 깨달아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될 때에 우리의 신앙 그러면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하십시다. 자, 깨달음을 가집시다. 깨달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 가운데 자기가 전도를 했든지 아니면은 전도하지 않아도 자기 아는 사람, 믿는 사람 가운데 저 사람은 저렇게 큰 어려움을 참 당하고 있는데 저런 어려움이 참 없었으면 좋았을 건데 왜 저런 어려움이 있을까? 믿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그런 게 없는데 예수 믿는다고 왜 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 또 어떤 사람은 큰 병에 걸려서 참 너무 몹시 참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저런 큰 병에 걸려가지고 저렇게 어렵게 있는데 저 병이 안 걸리시면 참 좋았을 건데 저게 참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또 어떤 사람은 큰 사고가 났습니다. 무슨 사고지 여러 사고가 여러 종류 있겠죠. 이렇게 사고가 나가지고 큰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그런 일이 없는데 하필 믿는 사람이 저런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저렇게 참 어려운 중에 있다. 저렇게 그걸 안 나갔으면 좋았을 것인데. 또 어떤 사람은 자기 하는 업이 폭삭망해 버렸습니다. 폭삭망해가지고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저런 일을 좀 안 당했으면 안 됐을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런 일을 당할까?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죽음을 당합니다. 죽음을.
뭐 죽음을 당하니까 어떻게 예수님 사람이 저렇게 죽을까? 저 죽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죽게 하실까? 자, 그런 일이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일들, 조금 전에 말한 거, 그런 일들과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은 참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당하니까 낙심하기도 하고 또 참 염려하기도 걱정하기도 하고 참 낙심하기 절망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불행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래서 낙심하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참 자기 심령이 밝아지고 또 속속들이 왜 그리 했는지 하나님이 참 알려주시고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성경을 보고 깨닫고 성신의 감화 감동의 그 역사를 보면은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리 취급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두 사람이 업을 하는데 한 사람은 잘 되고 한 사람은 복상 망했습니다. 그 망한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잘 돼요. 자, 그거 누가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애굽 사람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행하는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잘 되게 하면 하나님 했습니다. 뭐 극적인 포인트로 말하면은 믿는 사람에게는 정반대로 폭삭 망하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깨닫기 전에는 이거 뭐 참 예수 믿어봤자 유익이 없다, 손해다, 망한다, 이렇게 불행스럽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좀 깨달아지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받아서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심령이 밝아지니까 자기가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달리 그렇게 망하게 한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달리 구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신 거.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그랬을까? 그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 하나님이 그랬을까? 믿는 사람이 잘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잘 되지 않아야 되고 두 사람 다 잘 되고 이래야 되는데 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택자이지만은
예수님을 예를 들어서 믿기 전에 하나는 택자고 하나는 불택자입니다. 믿기 전에 이렇게 장사를 했는데 불택자는 잘 되고 택자는 망했다 이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고 난 후에 또 장사를 했는데 믿지 않은 사람은 잘 됐고 믿는 사람은 또 정반대로 이렇게 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아직까지 믿지는 않았지만은 택자이지만은 예수님을 안 믿고 있으니까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또 그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이 업을 같이 하다가 믿는 사람이 실패하게 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겠지요. 그것도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잘 되게 해야 되는데 믿지 않은 사람이 잘 되고 믿는 사람이 잘 안 됐으니까 왜 그렇게 하셨냐? 그것도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인데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야 다른 것은 뭐 이렇게 다른 것이라는 것은 물질이죠. 물질의 그런 망해서 손해를 보지만은 구원에는 손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고 그렇게 취급하시는 것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유익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깨달아져야 성경이 보이진다 이 말. 성경이 보이지고 하나님의 섭리 역사에 순종하고 영감 역사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일은 조금 전에 예를 들은 뭐 장사하는 업을 하는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도 또 남에게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참 잘 돼야 되는데 뭐 의외로 실패가 되고 안 되고 자,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똑같이 공부를 해도 믿지 않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 믿는 학생은 공부가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얼마나 다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 뭘 깨달아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그 하시는 그 역사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왜 그렇게 했냐? 왜 그렇게 하나님이 했느냐 하는 그 섭리의 깨달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차차 예수를 참 진심으로 믿어서 참 심령이 밝아지면은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 이 말입니다. 마음의 눈이 점점 밝아지면은 어떤 것을 이제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은 자기가 여지껏 신앙생활 해 오면서 언제 내가 누가 너에게 한 말 한마디 또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스쳐가는 그 말 한마디 또 언제 가다가 좀 유심히 이렇게 내 눈길을 보게 한 것 또 내가 나도 모르게 참 이렇게 부끄러운 그런 일을 수치스러운 그런 행동을 한 거 또 내가 참 어떤 사람을 또 이렇게 참 만난 거 또 어떤
내가 사건을 내가 이렇게 만난 거, 우리가 지난 이 과거를 추억해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는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참 좋았고, 그 참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난 그거는 참 안 좋았다. 일도 내가 좋은 일이 참 내가 만난 건 참 좋았고, 원치 않는 그런 일을 내가 만났을 때는 내가 참 안 좋았다. 성공하는 그런 일을 했을 때는 내가 좋았고, 실패하는 그런 일을 했을 때는 내가 좋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은 그런 것을 가만히 또 생각해 보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좀 깨달아집니다. 깨달아져서 그런 것들이 다 나에게 전부가 다 필요한 것들이다.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내가 실수한 그것이라도, 실패한 그것도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필요 없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나를 예수 믿기 전에는 나를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고, 또 예수 믿어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내 구원에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 섭리를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우리가 가지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4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누가 그렇게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이 함께 살 때에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을 하나님이 구별했습니까? 구별하지 않았습니까? 구별해서 취급을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는 거 아니고, 구별해서 취급하면 구별해 취급 안 합니까? 구별해서 똑같이 죄를 지어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간섭하십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특별한 거 아니면 간섭 안 합니다. 믿는 사람은 조그만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간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섭하는 것이, 간섭해서 징계를 받고, 그렇게 간섭해서 망하고, 그렇게 간섭해서 참 어려움을 당하는 그것이 알고 보니까, 자, 누구의 섭리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인데 무슨 섭리입니까? 자, 제목 합시다. 시작. 사랑의 섭리라는 것을 깨달자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사랑의 섭리라는 것을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이걸 깨달지 못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십계명 생활을 하지 못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영감대로 바로 살 수 없다, 그런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준비를 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나의 애굽 사람이라는 것 알지요? 믿지 않은 사람, 하나님 나게 하시고 먹이고 입이시고 하나님 관리하시고, 자,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되는 그런 면을 내가 깨닫고 보니까 그 모든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시 말하면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보니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깨닫고 보니까 그 말입니다. 깨닫고 보니까
다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섭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다. 이래서 그 어떤 뭐 참 내가 원하던 거 원치 않았던 어떤 내가 참 내 눈에 뭐 보이든지 접촉한 그 모든 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내 구원에 필요했기 때문에 내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딪히게 한 것을 깨닫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으며 또 너희들에게는 독수리 날개를 업어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이 사랑의 섭리의 이 역사를 너가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이런 준비가 있어야 십계명을 받아서 십계명 생활 잘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우리가 깨달음을 우리가 가지도록 그래 합시다. 우리가 지나온 이 과거를 우리가 한번 추억해 볼 때에 또 내뿐만 아니라 남들 믿지 않은 사람들의 그 아는 사람들의 그 생활을 추억해 볼 때에 참 하나님의 그 섭리 역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믿는 사람이 저런 사고를 당하고 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저런 참 고통을 당하고 또 저렇게 참 업이 망하고 왜 저렇게 안 되고 저렇게 참 골개고개 하는가. 믿지 않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그럴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애굽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했으며 믿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그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일이 안 되고 망하고 손해가고 고통 오는데 누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님이 재림이 때인데 주님이 내가 올 때 뭘 보겠냐 했습니까?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믿음 아닙니까? 이렇게 참 예수 안 믿어도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뭐 아프면 병원 뛰어가면 되고 어려움 혜택 다 돼 있고 뭐 암 걸리면 수술하면 되고 뭐 참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고 또 뭐 모든 것이 풍부해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다 이렇게 되어지고 자 이런 세상인데 나는 예수 믿는다고 믿음 전하는 가운데서 참 나는 믿지 않은 사람들과 비하면 여러모로 공고합니다. 부족한 것이 많고 공고한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고 고통당하는 것도 많고 실패되는 것도 많고 비참한 것도 많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래 뭐 믿어봐 유익되는 것이 어디에 있어? 믿어봤자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이 아예 없고 또 손해되는 것이 있으니까 자 신앙생활 하려 하겠습니까? 안 하려 하겠습니까? 자 하기 쉽습니까? 하기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미래도 불투명합니다. 미래도 불안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니까.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참 힘있게 능력있게 바로 할 수 있도록 이 참 기쁘게
참 믿음으로 바로 할 수 있는 그 방편을 우리에게 준비의 방편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자 누가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래. 왜 그렇게 한다 말입니까? 한마디로 너 뭘 하기 위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같이 구원하기 위해서. 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 인도했습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멸망 중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면 그것을 뭐 아무리 멸망 가운데 뭐 그것을 아무리 잘 돼봤자 그거 멸망뿐이지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오전에 첫 한 말씀만 전거하려고 하는데 참 이 말씀이 어떻게 좀 잘 전달이 되면 좋겠는데 첫째로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 믿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했으며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했느냐. 우리 학생을 말하면은 똑같이 학교를 다녀도 믿지 않는 학생은 또 직장생활을 해도 똑같이 직장생활을 해도 믿지 않은 그 생활, 그 사람과 믿는 사람의 그 생활. 자,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려면은 믿지 않은 사람과 마찰이 됩니까? 마찰이 안 됩니까? 마찰이 됩니다. 빛과 어둠이 마찰이 됩니다. 그러면은 참 저도 직장생활을 해봤지만은 참 그런 마찰되는 그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많으면은 그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불이익도 당할 수 있고 어려움과 손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마찰도 있고. 자, 그렇게 해서 믿지 않는 사람은 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취급합니다. 그 사람이 뭐 죄를 짓고 뭐 어떻게 뭐 그리 해도 하나님은 특별한 그 흔적 아니면 하나님 그냥 둡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하면 하나님 뭐가 있습니까? 간섭이 있습니다. 간섭. 하나님이 간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참 믿는 것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자기가 여러 가지 손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때 아이고 뭐 예수 믿어봤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뭐 욕만 듣고 손해는 보고 고통만 당하고 이러는데 내가 뭐 예수 믿으면 뭐 하겠나, 이런 우리가 참 침륜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 된 말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참 깨달음을 가면 거기서 참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큰지 자기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해서 취급을 합니다. 어떻게 취급해요? 구별해서 취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은 믿는 사람을 위해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이 자기를 손해가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이렇게 참 뭐 여러 가지 해를 준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을 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오늘 또 우리가 딱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으로 살면은 믿지 않는 사람 또 믿는 사람 어떻게 자기에게 그렇게 참 손해를 주고 어려움을 준다 하더라도 그걸 자기를 위하는 것밖에 없어요. 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위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벨과 가인을 생각해도 그는 믿는 사람이지만은 참 하나님께서 그 아벨이 참 하나님 앞에 바로 믿음으로 살려갈 때에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지만은 그 가인이 아벨을 얼마나 위했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막혀가지고 그냥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하나님께서 그 섭리의 목적이 뭐냐면은 누굴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애굽 사람을 위해서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까?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하는 그것도 우리를 위한 겁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은 자기 깨달을 사람 고난에서 사람이 좀 많이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어려움을 만나야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고 회개도 깊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원치 않는 그런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당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마디로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한마디 구원에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좀 이해 갑니까? 안 갑니까? 예.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갈고 보면 전부 다 사랑입니다. 사랑의 섭리입니다. 내가 뭐 좋은 일을 만났던 어려운 일을 만났던 앞으로 내가 뭐 어떤 일을 만났든 간에 우리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역사가 무슨 역사입니까? 사랑의 섭리 역사이기 때문에 사랑의 섭리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의 섭리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고 여지껏 지나온 것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지면은 성경이 잘 깨달아지는 것이고 영감의 인도를 잘 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